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팔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기억하기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습니다. 그렇죠.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마지막 7째 나팔이 이제 세 번째 화가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소리를 들으는데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뿔에서 소리가 나는데 한 음성이 나서 이게 가능합니까? 한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네 뿔에서 울려지는 이런 그 소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 금단,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던 곳이었고 바로 이 금단,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소리의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면서 일정 동안의 기간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응답이 6번째 나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신원을 호소할 신원을 그 응답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저번에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하니까 잠시만 쉬고 있어라. 드디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까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보좌 앞 금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통함을 풀어달라라는 이런 호소와 8장에 있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계획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9장 14절에 보니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매.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런 그 민족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유브라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그 근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발행하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유브라데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을 통한 우리 이제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정복 전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실로아 물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인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한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이런 그 강한 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영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흉영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바로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아수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예레미야 46장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완전히 이렇게 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바로 유브라데를 통한 이런 그 큰 전쟁의 참상을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곱 나팔의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디입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팔에 땅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과 강들과 물샘에, 네 번째 나팔은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부분에서 이제 바로 그 아바돈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 파멸, 황충이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바로 유브라데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이 바로 똑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세 번째 대접은 강들과 물샘에, 네 번째 대접은 하늘, 해.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짐승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유브라데가 나오게 됩니다. 큰 전쟁이 예비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팔과 이 그 대접은 엄청나게 큰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유브라데는 이런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참혹한 죽음의 참상이 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다시 보니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매, 언제 네 천사를 결박되어 있을까요? 유브라데.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잠시 이들의 권한을 주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잠시 그들을 억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7장에서는 이들한테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9장에서 보니까 바로 그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노임을 받게 됨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주로 그 다른 이런 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직접 이 천사와 마병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다시 15절로 보니까요, 이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일까요? 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섯 번째 나팔은 다섯 주 동안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죽지는 못하고 계속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은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심지어 보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자, 이미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그 날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날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 때가 시작되는지 정해져는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 3분의 1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넷째 인에서는요, 사람 4분의 1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사람 3분의 1,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 해를, 넷째 나팔의 해를 잊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첫째 인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백마. 두 번째 인 붉은 말이 나오죠. 세 번째 인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첫 번째를 갖다가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붉은 말은 전쟁, 그다음에 그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이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혼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같이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런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또
또 이런 상황이 땅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브라데에서 일어날 큰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에도 이것은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을 예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목적, 여섯 번째 나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 우리 4절 보게 되면은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주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고통을 받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보고 듣고 다 체험했으니까 회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의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재앙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 사람이 교만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고 성취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바벨론 전역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성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에서 7년간이나 하늘 이스라엘에서 땅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지혜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진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 같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강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재앙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물 난리가 났죠.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지하철에도 완전히 그냥 물이 이렇게 넘쳐서 현재까지만 파악된 숫자만 50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이제 이번에 홍수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물에도 이런데 나중에 물보다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지진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지진 방지를 위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친다고 하죠.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징조에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징조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9장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누구한테 임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욱더 굳게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리는 재앙들을 보게 될 때 과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설 수 있는가? 땅에 내리는 재앙, 바다에 내리는 재앙, 강들과 물샘에 내리는 재앙, 하늘에 내리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그 천지지변에서
누가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더욱더 가중한, 더욱더 극심한 이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요 2억이 되겠죠.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병대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마병대 2만만 자체가 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아니면은 네 천사의 부림을 받는 군대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더 합당할까요? 네 천사를 따르는 네 천사가 부리는 이런 그 군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만만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꼭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런 수많은 수가 이렇게 이제 동시에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정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시에 시작해서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큰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수많은 수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데,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황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다에 내려지는 것으로 땅으로 내려지는 재앙으로서 공중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재앙으로서 죽였는데 이것은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이끌고서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이들은 바로 네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천사의 부림을 받는 군대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흉갑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불빛 흉갑이 있고 자줏빛 흉갑이 있고 유압빛 흉갑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색깔이 동시에 한 흉갑에 있는 걸까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굉장히 그들의 이런 그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강하고 용맹함을 상징하는, 또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이런 그 두려움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들이 있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아요.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용맹, 그렇죠?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체 뭐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오금이 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사자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직접 나옵니다. 뭘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만약에 그 여섯 번째 나팔의 유브라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이런 대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이런 그 무기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사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은 나중에 그 사단과 그다음에 그 짐승들과 그 추종자들이 받을 이런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이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소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불과 유황과 연기에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그다음에 그 짐승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또 더 나아가서 그에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렇게 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절부터 보실까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어졌다. 그래서 불과 유황 역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형벌을 주기 위한 이런 장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21장 또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최후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로 이 네 천사와 마병들을 통한 심판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받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먼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형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찾아놨었는데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세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 말이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참 희한한 게, 그러면 말 탄 사람은 뭐 했을까요? 그 말의 머리가 사자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데, 탄 사람들은 아마 말만 조종해서 여기저기 그냥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만 해도, 그들은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2만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그 군사, 보통 육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군이 몇십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5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50만 육군이. 자, 미군은 얼마나 될까요? 또 중공군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도 2억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동시에 나가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쏠 때 과연 누가 거기서 피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와 이 사람의 땅에 있는 군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에서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서 엘리사한테 아이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우리 군사가 더 많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오히려 아람 나라 군사들을 다 빽빽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것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지상에 아무리 좋은 이런 그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하늘의 군대를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네 천사와 마병들에게 이런 권한을 허락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동시에 따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떨까요?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나팔이 바로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 나팔에 부러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다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바울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요. 9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도대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요.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어떻게 해하는지는 그 언급은 없지만 아무튼 머리와 꼬리로 이렇게 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꼬리가 뱀 같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민첩하게 영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 머리에 오늘날로 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게 있어갖고 자기 스스로 직접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상대를 해하는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또 이제 더 발전된 무기로 해서 앞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고 뒤로도 뭐 미사일을 쏴보내는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꼬리에 이렇게 해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이 꼬리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게 되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사단이 그 꼬리로서, 용의 꼬리로서, 뱀의 꼬리로서 오히려 하늘의 별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이는 이런 것으로 표현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와 꼬리 외에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려가지와 갈대, 가장 강한 것과 이제 우리 이제 그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것과 또 약한 것, 이 갈대, 위로부터 다 아래까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선지자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꼬리는 뭘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계시록에서 머리와 꼬리로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지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받은 바 권세를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굉장히 강하게 극심하게 이 땅에 내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해진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그 인정치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더 회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21절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지막에까지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믿지 않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에, 7절부터 보실까요? 7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섯 번째 나팔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회개치 않았다.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을 회개치 않았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냐?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접까지 쭉 비교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정말로 우리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이런 재앙의 형벌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 아픈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